말씀은 에스겔 15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약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사는 삶의 비결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6번째, 믿으면 산다.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음이 무엇이랴. 자, 포도나무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죠. 많은 나무들 종류가 있듯이 하나님은 많은 민족과 종족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종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다른 숲 속의 여러 종류의 나무와 이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물어보면서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상상을 하면, 생각하면 잘 알죠. 포도나무는 뭐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옛날에는 주방에 벽에 큰 나무 하나 이렇게 길게 해놓고 거기에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거 뭐죠? 박도 걸어놓고 접시도 걸어놓고 뭐 국자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그런 주방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릇을 걸 수 있는, 주방에 정말 하잘것없는 그릇 하나 걸 수 있는 그 용도로 포도나무를 사용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음은 뭐 때문에 더 낫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는 맺지 않고 왜 나를 그릇으로 안 써주냐? 왜 나를 비싼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으로 사용하지 않냐? 왜 나를 저 백향목처럼 집을 짓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냐? 항의한다면 그 항의가 합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가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못이 돼야 되는데, 참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어진 환경을 한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두 끝을 사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라당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우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뭘 하겠다, 못이 되겠다, 그릇이 되겠다, 대들보가 되겠다, 이런 자기의 욕심,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포도나무가 아주 온전히 있을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살아있을 때도 소용없고, 하늘 심판 때문에 홀라당 불에 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거나 죽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로 포도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니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나무 종류들이 있어요. 작은 나무부터 막 그릇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집 대들보가 되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키 크고 우람한 그런 나무를 택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택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내세울 게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멋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웃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렇게 웃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웃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딱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는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포도나무를 택하시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로 택하시고, 소나무는 소나무로 택하시고,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로, 비싼 나무, 싼 나무, 수만 가지의 종류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도나무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릇도 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벽에 못도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이 쏘가지에다가
이 주변머리, 쏘갈머리 없는 이 문제투성의 이런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다른 사람하고 원망하면서 쟤는 대들보가 되는데 왜 나는 안 써줍니까?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불 쏘시게 땔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형편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그런 평가도 형편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나의 자금이나 똑같이 여기고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에 감격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다른 나무하고 비교하지 말고 포도나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맺을 열매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떤 쓰는 용도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예요. 소나무의 용도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소나무의 용도가 건축 재료입니까? 소나무?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나무는 건축재로 쓸 나무는 건축 자재가 돼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히면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히면 되는데 열매는 안 맺고 대굴 같은 집에 석가래가 되고 주춧돌 위에 탁 대들보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멋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울고 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본인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도 11조를 1,000만 원, 1억씩 하는데 주여 이 구멍가게도 축복을 주셔서 나도 11조를 1억, 2억, 10억씩 할 수 있게 우리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가게가 지금 붕어빵 굽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열매의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그 열매, 사람들 보기에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성전에 와서 동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궤 앞에서 앉아가지고 보시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하는 게 뭡니까? 그 과부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간증 한번 듣고 책 한번 읽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맺혀야 될 그런 열매는 뒷전으로 던져놓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변질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을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맺어 주님의 기쁨의 제물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땔감으로 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이런 설교는 잘 안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 받아라 는 다 아멘 하는데 열 받아라, 이 열은 지옥불, 지옥의 열, 다 싫어해요. 뭐 이런 설교를 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축복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왜?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런 뭐 심판하겠어? 예.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걸로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구나, 또 문제구나, 또 이런 또 고난이 찾아왔구나, 뭐 이러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고 징조고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순종하면 삶이 평탄해요. 반대로 고집이 있고 꺾어지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룬다는 건 뭐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내 야망과 내 꿈과 뭐 목회를 해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이민생활, 이민교회를 4년 만에 건축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솔하잖아요. 건축도 안 하잖아요. 뭐 교회 뭐 땅 사고 이런 거 뭐 꿈도 못 꾸고 있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요, 순적해요. 평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내 고집이 없어요. 내 혈기가 없어요. 뭐 썩낼 것도 썩낼 거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 너무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나는 걸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고 그냥 순적하게 하니까 화낼 일도 없고요. 집에서도 화낼 일 없고, 밖에서도 화낼 일 없고, 교회에서도 화낼 일 없고, 집을 지으면서도 화낼 일 없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화낼 줄 모르는 사람 같대. 이 사람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순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까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역경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순적한 길을 걸어갈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 듣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 고집 꺾으려고, 저 성깔 꺾으려고, 저런 생각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안 믿는 사람도 도구로 쓰시고, 성격 괴짜 같은 사람도 붙여가지고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러면서 문제를 주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적한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또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